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정말 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님의 은혜로 잘 청년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모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나눔도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임, 동아리 같은 거, 저도 운동 모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임과 이 교회의 모임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모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자기소개만 해도 즐겁고 서로 MBTI만 나눠도 재밌고 또 대화 중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벌써 우리. 그래서 대화 중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세상에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기쁨은 없는 시대거든요. 뭔가 쾌락적인 혹은 자극적인 어떤 도파민이 나올 만한 재미는 있을지언정 그 속에 내면에서 샘솟아나는 기쁨은 없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슨 설교를 시작했는지 나는 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주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항상 저희 은혜채플에 모여서 서로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적용의 시간을 나누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제 무슨 적용을 하나 보니까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니까 다들 나는 솔로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는 솔로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혹은 나는 솔로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정말 배우자를 만날 수 있군요. 이렇게 나는 솔로 얘기밖에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지난주의 설교의 주제는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이었거든요.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막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고 우리 나는 솔로가 이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우리 수원자매가 이제 지난주 처음 교회로 왔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솔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대요. 제가 나는 솔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왜인지 들어보니까 고민하고 이제 매일 이제 생각하는 주제가 이제 연애와 결혼 문제인데 지난주 처음 교회에 이제 딱 왔더니 이제 제가 앞에서 이 나는 솔로 연애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서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처음 온 입장에서 이게 이 온 교회가 한족 속으로 짜고 쳐서 이제 마치 그 사기꾼의 집단처럼 나를 이제 현혹시키려고. 여러분 신천지는 진짜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빠질 일 없지만 신천지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짜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다 레파토리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우연히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한 통속으로 해서 완전히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속인 거 아니고요. 지난주 있었던 저는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준비된 설교 안에서는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충성교회라는 이제 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뭐 시골 얘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무용담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한 20분 잡으면 18분, 19분을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잠깐 이제 설교 본문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불만들이 있었다고.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 얘기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 이야기를 해도
또 혹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은 이 이야기 속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 설교가 산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봤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막 나열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다 나진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눈이 안 보였던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스토리. 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걷게 하는 걷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이 당연히 평생의 소원이 걷고 싶을 텐데 걷게 해주시고 또 듣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을 이제 듣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 소원 성취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실 텐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스토리가 각자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미혼 청년들은 내 소원은 평생 함께할 좋은 배우자, 정말 성품도 좋고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내면도 아름답고 또 나와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 인생의 큰 소원이자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소원은 내 직장, 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인생을 성공해서 참 사람들 앞에서 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소원일 것이고 또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거든요.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목사님도 닮고 장로님도 닮았는데 부모님의 다 영향이 있는데 저희 목사님의 장점이 있고 장로님의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장로님의 장점인데 스케일이 아주 크신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스케일을 저에게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어라,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관이 되어라, 큰 사람이 되어라, 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 이런 축복을 항상 출근이 아니죠. 중학교에서 학교 가는 걸 뭐라고 하죠? 등교할 때 이제 그 현관문 앞에서 이제 손을 얹고 부모님이 아버지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어라. 또 목회를 해도 큰 목회를 해라.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의 가치관, 그 축복의 그것 때문에 저도 꿈이 있는데 주님 큰 영광, 이 행복한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마치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임한 큰 영광처럼 이 성전에 큰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와서 얼마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면 이 행복한 교회에 어떤 영광인가 막 찾아오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설교 듣다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면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시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다윗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시편 103편 표저에 보면 다윗의 시예요. 또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 인생도 주님 다윗처럼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한번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베드로처럼 쓰임받길 원하고 어떤 사람 요셉처럼 나는 이 세상에 리더가 되어서 한번 나라를 살리는 리더가 되겠다.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한번 직장에서 한번 크게 성공을 해보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다르거든요.
이 성경 안에서 한번 멘토를 잡으시고 늘 묵상해 보세요. 늘 생각해 보고 늘 그 본문을 가지고 보다 보면 하나님이 본대로 꿈꾼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핵심은 지금 이야기하는 흐름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기도를 드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것을 준대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소원,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그것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소원보다 정말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물, 만족스러울 만한 열매를 주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얼마나 힘이 나면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렇게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기 원하시는 우리 청년 예배 나오신 장년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히 채워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 소명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막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자리에 가니까 다시 사명으로 불타서 막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오늘 시편 103편 5절을 쓴 이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다윗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둘째이자 막내로 태어났어요. 다윗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니 첫째 우리 이삭 집사님인데 첫째를 키워봤더니 이 첫째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고 잘 키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온갖 모든 에너지를 이 첫째에게 이제 좋은 옷도 이제 첫째가 입은 둘째는 물려받은 옷 입고 저는 항상은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벌은 사주셨던 옷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물려받았고 또 저도 우리 하임이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당연히 옷을 물려주지 왜 사주겠습니까? 입는 옷을 당연히 주겠죠. 새로 사주지 않겠죠. 사주는 옷도 있겠죠 물론. 딸이 태어나야 될 텐데요.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첫째에게는 최고한 것, 최고의 것, 또 최선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키우셨다는 거죠. 첫째를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첫째에게 모든 시선과 열정을 쏟으니 둘째, 저의 막내, 이 막내는 혼자서 학교만 가도 예쁘고 또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녀도 잡으러 다닐 에너지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첫째에게 막 앉혀서 공부시키고 얘를 의사 만들어야지, 얘를 법관 판사 만들어야지, 대통령 이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압박의 굴레, 부모님의 압박의 굴레에서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이제 막내였습니다. 어쨌든 이 막내의 이 서러움이 있는 것이죠. 이 막내의 부모님이 나보다 첫째를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해주니 막내들에게는 다 어떤 서름이 있어요. 여기 첫째들이 많네요. 첫째시고 우리 사모님도 첫째시고 우리 수원자매도 첫째예요. 첫째가 이거 첫째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막내신가요? 아니죠. 둘째죠. 끼신 분도 있고. 네, 그러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막내로 컸어요. 이 다윗도 막내로 컸습니다. 막내. 다윗은 저처럼 둘째이자 막내가 아니라 여덟째이자 막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형제자매가 요즘 많은 사람도 세 명, 우리 아지님 교수님께서 세 명 정도가 많은 우리 예빈 자매 세 남매죠. 세 명이면 많은 건데 8남매의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더니 위에 7명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한 명 식비와 두 자녀, 세 자녀 한 명씩 늘어날 때 식비와 교육비와 주거비가 얼마나 상상 못할 정도로 늘어납니까? 엄청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8명의 형제, 딸을 그때 또 수를 안 쳤기 때문에 아마 딸까지 생각했으면 다윗의 가정이 생각보다 더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다윗의 신세가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첫째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야, 막내로서 우리 다윗이 참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에게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출세길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성경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전쟁에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새의 가정도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열심히 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해서 키웠던 거예요. 출세기를 한번 가보자. 이 세 명은 한번 왕의 자리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봐라 하면서 군사 훈련, 학교, 좋은 집안의 이제 훈련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뒷바라지하는 너는 공장에 가라 했던 것처럼, 마치 공장 가는 것처럼 양을 키웠던 것이죠. 양을 쳤던 것이죠. 이 형들의 뒷바라지만 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양 키워서 무슨 출세를 하겠습니까? 양 키워서 돈 잘 벌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출세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심정. 이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가 잘 보여지는 장면인데,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실제로 버린 거예요. 실제로 내놓은 자식인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던 자식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들판에서 예배드리는, 또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고 분명히 나를 높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인생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첫째라서 인생이 다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인생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성공하고 싶죠.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청년 취업 난 시절에 미래가 안 그려지는 이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윗의 인생처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나를 케어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케어하신다. 또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주님은 나를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나는 성공할 아무 능력 없고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지만 주님은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성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이 흙수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다윗의 소원은 왕이었거든요. 나도 성공해서 저 형들처럼 왕의 자리로 가고 싶다. 이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아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학벌도 있어야 되고, 또 성품도 당연히 갖춰야 되고,
인간관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 또 위기 극복 능력, 수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다 갖추고도 떨어지는 것이 이 대통령이에요. 단 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것,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 있으시죠? 지금 교회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 소원이 있어서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인 것이죠. 정말 내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처럼 나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주일이 중요하거든요.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고요. 또 말씀 속에는 이 안식일, 이 정해진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복되게 하겠다, 성경 전체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못 나올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결심하지 않고 그냥 되면 가고 아니면 안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또 아파요, 놀러가요, 직장에 일이 있어요, 날씨가 39도, 40도래요. 못 나올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 확실히 믿고 마음속으로 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분명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1,000만 원씩 줄게 한번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만 원씩 줄게 매주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매번 기다릴 거야. 주일만 가면 1,000만 원이 생기는데 한 주에 한 번씩밖에 없네. 기다릴 거예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 어제도 로또 당첨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세전 21억이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걸 기사를 봤는데 850만 분의 1 확률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85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0% 확률로 로또 당첨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로또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 드리는 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는 거예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매주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로또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장을 찍고 갑니다. 하고 이 로또를 사실 사는 거예요. 이것은 꽝이 없어요. 세상에는 꽝이 많지만 사기꾼도 많고 꽝도 많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꽝이 없는 거예요.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이 드린 시간과 헌신과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꽝이 없으신 하나님께 예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예배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작정해 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저 작정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또 결심하고 작정해 보세요. 예배마다 작정하고 결심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점점점 존귀한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 다 되실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주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다시 한번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 자랑이 되게 하시는,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
내 인생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복한 교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넓은 곳으로 아버지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흘려 퍼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노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소원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들어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 없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고백으로 아버지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씻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